출애굽기 39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그는 또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을 만들었으되 금을 얇게 펴서 오려서 실을 만들어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에 섞어 정교하게 짜고 에봇에는 어깨바지를 만들어 그 두 끝에 달아 서로 연결되게 하고 에봇 위에 에봇을 매는 띠를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붙여 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들은 또 호마노를 깎아 금태에 물려 도장을 새김같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그것에 새겨 에봇 어깨바지에 달아 이스라엘 아들들을 기념하는 보석을 삼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가 또 흉패를 정교하게 짜되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한 뼘, 너비가 한 뼘으로 네모가 반듯하고 두 겹이며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황옥, 녹주석이 첫 줄이요. 둘째 줄은 성주석, 남보석, 홍마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마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녹, 벽옥이라 다 금태에 물렸으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도장에 새김같이 그 12지파에 각 이름을 새겼으며 그들이 또 순금으로 노끈처럼 사슬을 따 흉패에 붙이고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를 흉패 두 끝에 달고 그 따온 두 금 사슬을 흉패 끝 두 고리에 꿰에 메었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두 끝에 달았으니 곧 그 에봇을 마주한 안쪽 가장자리에 달았으며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바지 아래 매는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쪽에 달고 같이요.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띠 위에 붙여서 에봇에서 벗어지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39장은 이제 제사장들의 예복을 제작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의 예복과 일반 제사장의 예복이 다른데요. 대제사장은 8가지의 옷을 입고 관, 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8가지입니다. 일반 제사장들은 4가지의 옷을 입는데 매우 화려합니다. 그리고 금이 많이 들어가서 본문에 금실을 만드는 제작 과정을 이야기했는데 금을 얇게 펴서 오리면 금실이 되겠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옷을 금의 이렇게 부릅니다. 7월 10일 대속죄일에는 이런 제사장의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하얀색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백의 이렇게 부르는데요. 제사장들은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할 때는 하나님을 대신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사장들이 굉장히 화려한 옷을 입는데 이 옷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권위와 신분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특별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굉장히 영광스러운 옷을 입게 되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성소에서 섬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지금 제사장은 목회자인가? 그래서 목사들이 예복을 입고 섬기는 것이 맞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의 교훈이라면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예복을 입어야 되는 거죠. 상징적으로 보자면 그렇습니다. 네, 우선 이 39장 1절에서 31절까지가 제사장 예복을 제작하는 과정인데요. 굉장히 눈에 띄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7번이나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른 어느 본문보다 이 제사장의 예복을 만드는 본문에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돼요. 7번. 7은 또 완전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예복을 제작할 때는 다른 성구를 만들 때도 이 표현들이 나오지만 어디보다도 자주 많이 나와요. 7이라는 완전수로 나와요. 그래서 제사장들의 옷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했다라는 것이 다른 것보다 더 많이 반복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사장들의 사역은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옷을 만들 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제사 드리는 그러한 일인데 주로 짐승 잡고 뭐 피 튀기고 오물이 묻고 번제 드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행하면서 물론 제사장이 짐승을 잡진 않아요. 제사 드리러 온 제사인이 짐승을 잡는데 그 모든 과정들을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화려하게 금의를 입기보다는 제사장들은 오히려 좀 편리하게 옷을 입는 게 활동하기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매우 화려한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내가 볼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싶어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제사장들의 사역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목회와 모든 사역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와 사상들은 늘 변하죠. 계속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불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변하는 세상 속에서 불변의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보아서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제사장들 제복, 예복을 제작할 때는 특별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 말씀이 자주 반복된다. 1절에 보시면 그들이라고 했고 2절에 보면 그 이렇게 복수에서 단수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정교한 옷 또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들은 부살레, 오홀리압 또 지혜로운 자들이겠죠. 그런데 2절에 그라는 사람이 주도적으로 이 제사장의 옷을 만들었다고 한 사람 이름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이 예복을 만드는 일에 주도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전체적인 것들을 주관한 사람 누굴까요? 38장 23절 보시면 오홀리압이 가능성이 높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부살렐과 함께 했는데 그는 재능이 있어 조각하고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이런 부살렐에게는 이런 표현이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 전체적인 것들은 부살렐이 주관했지만 특별히 제사장의 예복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는 오홀리압이 주도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예복 중에 특별히 강조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 2절부터 7절까지 나오는 에봇입니다. 에포드라고 하는데요. 이 에포드는 제사장의 옷 위에다가 겹쳐 있는 앞치마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표현들이 오늘 본문이 제일 에봇에 대한 자세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으로도 정확하게 몇몇 가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앞부분만 가렸는지 등 뒤쪽도 가렸는지 이런 것들도 확실하지는 않고요. 또 다리 밑에까지 내려왔는지 아니면 그냥 허리 정도까지 내려왔는지 이런 것들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이 에봇의 사이즈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네. 어쨌든 본문에서 모세 시대 사람들은 다 보아서 알았겠죠. 네, 에봇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추측으로만 알 뿐이지. 성경 본문으로는 정확하게 몇몇 가지들은 이렇게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어쨌든 에봇이 매우 중요하게 거론되고 있고, 에봇은 본체가 있고 어깨끈 양쪽에 견대하고 멜빵같이 이렇게 매는데요. 어깨끈들이 있고 또 앞에 흉패, 가슴패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어깨에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보면 6절에 호마노 해서 하나를 깎은 것 같은데 28장 9절에 보면 호마노 2개로 이렇게 해서 양쪽 어깨에 하나씩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호마노 2개를 양쪽 어깨에 하나씩 물리는데 거기에 나이 순서대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아들들 이름인데 28장 10절에 보면 나이 순서대로 6개씩. 그러니까 제사장의 어깨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호마노에. 그리고 가슴패에도 8절에 보면 흉패에도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3개씩 4줄로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에봇에는 2번 반복해서 어깨와 가슴에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것이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대제사장은 자기 개인의 자격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혼자서가 아니고 혼자 지성소에 들어가고 혼자 사역을 감당하지만 그럴 때에도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12지파를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모두 새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로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혼자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어깨와 가슴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모두가 새겨져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로 섬겼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구원받은 우리들의 모든 이름들을 새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표로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섬겼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이것을 내포적 대표 이렇게 불러요.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말할 때 내포한 거예요. 내포적이라는 건 뭐예요? 그 안에 모든 사람들을 포함한 거죠. 예수님 안에 이게 이제 12지파 이름이 새겨진 제사장의 에봇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를 예수님께서 내포하면서 대표로 십자가에 오르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에 죽은 적 없어요. 죄값을 치르라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은 적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대표로 대신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우리 죄값을 치러낸 것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우리는 죽은 적이 없지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에요. 이것을 깨달은 영적인 스승들은 로마서를 읽고 이러한 말씀들을 깨닫고 너무 감격해서 거리에 뛰쳐나가서 워치만니 같은 사람들은 사람들을 붙들고 말했대요. 나 죽었어요. 나 죽었다고. 거리에서 사람들이 이 사람 미쳤나 싶었겠죠?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죽었다고 사람들 붙들고 외치고 다니니까요. 그 감격이 너무나 커서 내가 죽었다고.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죽으셨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죽은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대속도예요.
제사장의 어깨와 가슴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을 달고 항상 사역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달고 십자가에 오르셨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알 수 있겠죠. 제사장의 예복들을 쭉 묵상하면서 생각나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었는데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면 우리도 예복을 입어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은 뭘까요? 목사들이 입는 예복이 제사장의 예복이 아니라 우리 모든 구원받은 성도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신약성경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면 우리가 입어야 될 예복은 무엇일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가 입어야 될 제사장의 예복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그리스도로 예복을 입었다면 그 안에 판사의 예복을 입은 사람이 판사의 법복 입으면 됐지, 그 법복 속에 남자가 들어있는지 여자가 들어있는지 의미가 없죠. 여자 판사가 내리는 판결은 50%만 실행하고 남자 판사가 내린 판결은 100% 실행하고 그런 법은 없어요. 중요한 건 예복이죠.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상징하는 건 그 사람이 입은 옷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로 하는 옷이 중요해요. 그 속에 유대인이 들어있든지 이방인이 들어있든지 남자가 들어있든지 여자가 들어있든지 로마 시민권자가 들어있든지 노예가 들어있든지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다음에 나오는 3장 28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차별이 없느니라는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어요. 그러면 많이 배웠든 조금 배웠든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차별이 없어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의 가치관.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차별하고 그의 국적이나 신분이나 성별이나 지위나 세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차별하는 것은 교리적으로도 맞지 않거니와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은 것이죠. 남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또 자유인, 로마 시민권자나 종, 노예들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건 핵폭탄이에요. 2000년 전 로마 사회에서 남녀가 똑같다고 동등하다니 100년 전에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안 통할 말이에요. 어떻게 남자하고 여자하고 동등해? 그런데 성경은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녀가 동등하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이 없다니 상상할 수도 없는 말이에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잖아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남자도 여자도 유대인도 이방인도 세상적으로 로마 시민권자하고 노예하고 차별이 없다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래서 제가 핵폭탄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곳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가치관과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하셔서 그 사명을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외치고 운명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옷 입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을 변호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여러분이 가는 가정과 회사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옷 속에 들어있는 나는 허물과 죄가 많은 연약한 자, 제사장의 자질이 없는 자이지만 그리스도로 옷 입고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무덤에서 나와 부활의 새 생명을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는 우면동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내시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소망을 새 생명의 구원과 천국 백성됨의 영광스러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나의 경건과 믿음을 신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을 위해서 이 세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케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